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령을 굉장히 사모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은 집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 능력 집회, 은사 집회, 성령 집회, 집회가 들어가는 모든 집회마다요. 정말 다 갔던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옛날에 중국의 윈 형제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삶을, 또 중국에서 이 베드로처럼 감옥에 막 탈옥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막 이런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레전드 같은 책인데, 그 브라더 윈이 이제 제가 있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막 안수를 받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대밀었어요. 제가 키가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저보다 작으니까 제가 쓰면 바로 닿는 거예요. 들이밀고 또 들이밀고 또 들이밀고. 왜냐하면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뭔가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그 많은 것들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은 참 귀한데,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조금 미성숙하고 부족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사도행전의 그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님을 내가 사모하기보다는 은사를 사모했고, 성령님을 원하기보다는 선물을 받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좀 돋보이고, 내가 좀 나타내고, 내가 좀 으스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었던 그러한 부족한 저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드러나고 나를 뽐내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은 은사를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비밀과 신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 안에 성령의 은사를 풀어주시는 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주신대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은사들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부릴 듯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건강하게 일어나야지, 이것이 육체적으로 일어날 때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나의 자신을 꾸미고 포장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중심에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현대어입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부어주신대요. 우리는 그동안 저처럼 잘못 생각해 왔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신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 머리 위에 각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지체예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약하고 부족한데요. 아니요, 여러분도 다 지체입니다.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췌장이 나는 너무 작고 부족하니까 나는 쓸모없어. 여러분, 췌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 중에 제일 위험한 암이 뭐래요? 췌장암이래요. 이것만큼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인데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기초는 뭐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풀어내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일들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 통과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사람을 쓰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일들을,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부어주시는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겨져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이 통로가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깨끗하게 전달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각자마다 이 통로에 색깔과 다양성을 주셨어요. 빨주노초 파란보, 하나님께서 7빛깔 무지개를 주셨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통로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통로로,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통로로,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통로가 되어서 이 은사와 성령의 은혜가 어디서 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 안에서. 교회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우리 거룩한 모임 안에서 이 은사들이 나를 통해, 서로를 통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9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계시의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에 3가지가 있었죠.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발성의 은사고, 세 번째는 권능의 은사입니다. 오늘은 발성의 은사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발성은 입과 연결되어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방언의 은사. 방언 뭐로 해요? 입으로 하죠. 통변 뭐로 해요? 입으로 하죠. 예언 뭐로 합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성의 은사는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발성의 은사가 뭐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공동체 안에 어떻게 건강하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제가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고 전할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짧게 줄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방언은요, 혀로 말하기 때문에 발성의 은사인 거예요. 방언을 받고 싶은데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방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발성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 혀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내 입술의 주도권을 성령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참 애매해요. 딱 받으면 알겠는데 받기 전까지는 그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내 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방언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방언을 하세요. 여기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은사가, 이 9가지 은사 중에 8가지 은사가요, 공동체를 위한 은사예요. 그런데 이 방언만큼은 내 개인을 위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이요, 너무 중요한 게, 이 케네스 에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고 예배할수록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통로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치유와 권능과 이런 은사들이 방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은사 중에 기초가 방언의 은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제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집회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기를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이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은 speak in tongues라 그래요. speak in tongue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방언은 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라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방언을 받고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한국말로 기도하면 옆에 분이 제가 소리가 커가지고 다 알아들을 텐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기도를 시원하게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조차도 내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내 영만이 소통하는 비밀의 언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어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제가 마음속으로도 충분히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 방언은요, 내 영의 비밀을 말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의식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내 영의 속사람의 문제까지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내 안의 문제, 내 안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 안에 있는 비밀들을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영의 사람이 아직 영의 것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의 비밀을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까지도 방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내가 그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성경이 굳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성경대로 할 거야. 나는 말씀대로 할 거야. 방언은 성경적이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틀 안에 가둬서 내 틀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그냥 끄적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담으셨을까요?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도 그만큼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이게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사는 성경적이지 않아. 고린도전서 성경에서 전체에서 말하는 게 은사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건 뭐가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방언은요, 이 표적의 은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도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자,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대부분의 방언, 우리가 받는 방언들은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의 방언, 지금 초대교회에서 막 나타났던 방언, 제가 왜 이 긴 본문을 선택했냐면 여기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120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란 장면이 지금의 말씀이에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이라는 거대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유대인 취재 기자가
이 모임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취재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보리라 해가지고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고대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뭔가 흠을 잡으려고 막 불을 켜고 있는데 11살짜리 한 소녀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이 그냥 방언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가 그 소녀의 방언 소리를 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고대 히브리어,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고대 히브리어를 이 미국인 꼬마아이가 유창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내용이에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이 랍비의 이름이 뭔지, 이 랍비의 나이가 몇인지, 이 랍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심지어 이 랍비 안에 어떠한 숨어있는 죄들을 짓고 있는지 모든 사생활까지 방언을 통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랍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방언을 표적을 통해서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왔었던 박광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색소폰 이렇게 부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서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많이 돕는데 찬양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팀 중에 한 명이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영 불편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말하죠. 누군가 또 중국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너무너무 통역을 저도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쫙 이렇게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 그때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방언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선포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듯이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알아들었대요. 제가 이게 살아있는, 실제로 있는 말씀을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방언이 나와서 중국어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중국에 갈 때마다 방언으로 선포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대요. 말은 하는데 듣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듣기를 막 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제는 방언도 말하고 중국어도 말하고 듣기도 되면서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 방언 통변의 은사예요. 통변은 뭐냐면 방언을 통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제가 보니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봤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옆에 있는 분이 그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통변해 주는 거 한 번 봤거든요. 근데 이 통변은요, 우선 1차원적으로 개인적인 통변이 있어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안에 올라오는 단어나 생각이나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비우고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는 생각을 비우는 편이거든요. 생각이 많은 분들은 복잡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요, 생각을 비워야지 일하세요. 생각을 잘 비우고 막 기도를 하면 방언을 할 때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다가 한국어로 하고 방언으로 하다가 한국어로 하다 보면 그게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통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통변의 은사가 개발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개발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방언까지도 통변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여기 나와 있는 은사들 목록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에 대해서 쭉 깊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은사는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은사이기도 해요.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 영혼을 세울 수 있지만 잘 쓰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은사들은요, 명확하게 나타나요. 치유.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이 안 나오다가 방언이 터지는 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요, 아리까리해요.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말인지 내 생각인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요,
특별히 더 조심해서 잘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두래요. 두세 사람이 함께 예언을 하래요. 그러면서 서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멘. 모세는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예언이 거창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야, 사랑을 추구하래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 만약에 나 안에 사랑이 없다 하면은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사랑부터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구하고 그 다음 뭐래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래요. 특별히 하래요. 성경에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적이에요. 특별히 예언하래잖아요. 그 예언을 안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덕을 세우고, 두 번째 권면하고, 세 번째 위로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영혼을 내가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권면하지 못하면, 권면은 물론 그 사람의 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건강하고 부드럽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위로와 덕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해야 돼요. 이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lift up 하는 게 예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언을 받을 때 영적인 묶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걸 영어로 soul tie라 그러거든요. 내가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내가 부여받아서 말을 할 때 이 영혼을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걱정을 심어줍니다. 염려를 심어주세요. 그러면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언은 이 영의 덕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지, 이 영혼을 붙잡아서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너 이렇게 잘못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적인 노예가 아니라 영적인 노예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예언 기도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거북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눌린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언은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은요, 내가 들었다고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부어진 예언을 이루어가래요. 장로들이 말한 예언을 이루어가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면 그 예언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예언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 따로 삶 따로 이렇게는 절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언을 사사로이 하지 말래요. 나 예언해 줄게. 사사로이 하지 말래요. 사사로이 받지도 말래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받겠어요. 여기 등록했지만 여기 가서 예언받고 저기 가서 예언받고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건강하지 못해요. 물론 예언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영양분을 받고 물을 받고 햇빛을 받아서 그 영혼이 잘 성장하는 거지, 여기도 뿌리 내리고 저기도 뿌리 내리고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신앙이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뿌리를 깊이 주님 안에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은요,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집사님 위해 기도해 줄게.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자,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땐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요, 성경은요,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 이상 검증을 하래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하면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영적인 묶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의 권위 아래서 이게 질서 있게 행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 더 날카로워, 더 예리한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라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무질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를 위해 주셨고 사랑을 위해 주셨고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 주셨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막 쓰면요,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영혼들이 다치게 돼요. 저는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해요. 은사라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 은사는 교회 안에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은사를 잘못 쓰면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인데,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논리로 서로를 섬겨야 돼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교회 공동체를 뭐라 그러냐면 몸이라 그래요. 몸은 각각 지체가 있대요. 우리는 획일화되고 하나 된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 동일하진 않아요. 우리 각자 생긴 것도 다르듯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은사가 풀어지게 되면, 저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은사를 막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은사를 아예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문제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서가 왜 쓰여졌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 파라, 나는 예수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그 교회 안에 각자 파당이 나눠져 있었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각 성도들의 개인의 영적인 능력은 뛰어나요. 영적인 은사는 뛰어나요. 막 방언도 나타나고 통변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서 스스로가 자기가 높다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너희가 은사를 쓰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쓰되 지혜롭게 쓰라고, 질서 있게 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오늘날은 은사가 끝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어요?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거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쓸지. 왜냐하면 은사가 나타나면요, 마귀도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을 가면요, 성령도 역사하지만요, 마귀도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요, 임재 안에서는요, 내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더 시험에 들어요. 왜? 마귀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으면요,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은사, 너 은사,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 바탕이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나는 쓴뿌리나 상처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몸이 찢어질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은사를 너무 경계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방언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아무런 은사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은사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할렐루야. 더 큰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아직도 은사를 거부하고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은사를 건강하게 쓰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렵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귀히 여기는 자가 있대요. 귀히 여기는 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있대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자들이 있대요. 아름다운 건 뭐냐면 드러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주목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죄인인지라 늘 아름답게 보이고 드러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된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 어떻대요? 아름답지 못한 자가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인정해주고 드러내래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몸을요 고르게 하래요. 부족한 지체를 일으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보세요. 산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개인 능력 차이가 있어요.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각 모양에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라는 것은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높은 사람은 낮은 자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교회를 수평으로 평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더 돋보여야 돼.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내가 더 높이 올라가.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상적인 논리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잘 돼야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요,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쟁하면서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냐? 여기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 안에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분야에서 제일 잘하지만 못하는 지체가 성장하기 위해선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사역을 무조건 하고 싶어. 나 이거 꼭 해야 돼. 근데 이 사역을 내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하는 걸 알아요. 근데 교회는요, 이 울퉁불퉁한 것을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신다잖아요. 몸을 맞추게 하신다잖아요. 그럼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도 세워서 그 영혼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만 그러냐? 왜 저 사람만 그러냐?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지혜와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은사가 많은 분들이 더 화장실 청소하시고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더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화장실 청소하시고요. 여러분, 은사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저기 변기 닦으세요. 네, 그러면 에어컨 좀 청소하세요. 냄새가 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교회는 뭐예요? 내가 능력이 많을수록, 은사가 많을수록 더 낮은 곳에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미성숙을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성숙한 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 불시 집회 때 우리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시온이가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온이가 또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선 시온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온아, 찬양 인도 좀 해줄 수 있니? 했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마침 하고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시온이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시온아, 목사님이 기타를 쳐줄까? 그랬더니 쳐달래요. 아니면 드럼을 쳐줄까? 제가 드럼을 잘 못 치거든요. 그랬더니 기타를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설까 저기 설까? 근데 아무래도 저기 서는 게 낫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위가 있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무슨 기타를 쳐줘. 나는 예배 준비해야지. 선교사님 맞이해야지. 이렇게 되면요, 이 지체를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목사라도 이 영혼이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지체가 찬양의 은사가 막 개발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도 낮은 자리에 가서 이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다 섬겨줘야 돼, 나를 다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교회는요, 서로를 섬겨주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은요, 내 재정, 내 시간, 내 마음을 쏟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기 위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패여진 웅덩이들이 하나님 안에 평탄해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평탄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교회는요, 건강한 영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여기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가 첫 번째니까 천국 가서도 사도가 제일 많은 상급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 주관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선지자로서 자기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상급을 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지, 계급이 높은 사람이 권위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이거는 아닙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으실 분들도 여기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처럼요, 이 세상의 그 직분이나 권위나 이런 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권위가 없어요. 그냥 내가 들은 말씀이 맞아. 내 말씀이 무조건 맞으니까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요,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요, 교회 권위자가, 교회 리더가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리더가 그게 아니래요.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리더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래?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그래?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여러분, 그거는요, 건강한 은사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해서 들어갈 때 그 은사가 아름답게. 왜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내 목소리, 내 의견, 내 생각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교회라고요.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교회도 질서를 주셨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자, 보세요.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의 이념, 생각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평등해야 돼. 모두가 같이 나눠 먹어야 돼.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돼. 그거는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똑같아야 돼. 아니요. 교회 안에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를 두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어떻게 해요? 계급투쟁. 나 올라가야 돼. 나 위에 있는 사람 찍어 올라가야 돼.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들이받아서 내 은사로 더 올라가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공산주의의 영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직분에 따라 각 사람에 따라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균형이에요. 공산주의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고요.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 논리는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 시장 논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시장 원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다양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게 교회래요. 사랑해주는 게 교회래요. 우리 안에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이 은사는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욕심, 내 자신의 드러남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라면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지체가 내가 더 잘할지라도 이것을 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마찬가지. 내가 잘하는 게 많지만 그래도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우리 몇 명 된다고 비교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이 좁은 데 와가지고 여기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가 잘났니 너가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저는 우리 안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은사를 잘 사용하다 왔구나.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